편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요.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같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42편을 읽어봤는데요. 읽으면서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이 말씀 언젠가 같이 나눈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드셨습니까? 그래요. 금년 2월 마지막 주에 42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42편 전체를 한번 읽어봤는데요. 좀 다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를 보니까 이 시를 쓴 분의 마음의 고백이 굉장히 여러 차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5절에 보니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랬어요. 11절에서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랬습니다. 이 시에 보니까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하고요, 불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인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지금 마음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낙심이요. 이 낙심이라고 하는 말은요, 낙심, 마음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낙심이니까 마음이 떨어졌어요. 어떤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떨어진 상태, 어떻게 보면 좌절이에요. 좌절. 그러면 불안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낙심과 좌절에서 오는 염려, 두려움, 공포,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태가 불안입니다. 그래서 낙심과 불안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상실감이에요. 이 낙심과 불안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상실감이 찾아옵니다. 상실한 마음이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상실감.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이제 다 끝났어. 내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런 것입니다. 지금 고라자손이요, 극도한 상실감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불안한지 내 눈물이 밤낮으로 음식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자기 음식이 뭐예요? 눈물을 얼마나 흘리는지 눈물이요, 자기의 음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낙심과 불안 때문에 슬픈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면 어떤 분들이 그러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낙심, 불안, 거기다가 상실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하고 불안하고 상실감을 갖게 되면은요, 약을 먹게 되고요. 그래도 이게 해결이 안 되게 되면 어디론가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고라 자손이 이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밤낮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러면 왜 어쩌다가 이런 상실감 속에 빠지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 상실감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 2절에 보니까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그러고 있습니다. 상실감이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느끼는 영성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내가 지금 이렇게 고달픈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실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상실감이 어디에서 오게 되었는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방의 소리를 들을 때 상실감이 오게 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10절에도 보니까요, 내 뼈를 찌르는 칼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방 소리를 들을 때 상실감이 옵니다. 특별히요, 야, 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내 모양이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한번 보여줘봐. 하나님 없는 거야. 너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 없어. 비방하는 거예요. 이 조롱을 듣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비방과 조롱 소리를 들을 때 상실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은요, 이 소리를 들을 때 10절 말씀에 보니까 칼이 내 뼈를 찌르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칼이 내 뼈를 찌르는 것처럼 고통스럽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실감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일 적에, 현실이 크게 보일 적에, 현실만 바라볼 때 상실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앞에 닥친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럴 때 상실감이 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쩌지? 나 이제 망했다. 나 이제 끝났다.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되는데 현실의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한숨이 나고요, 슬픔의 감정 가운데 빠지게 되고요, 상실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상실감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 상실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상실감을 이겨내갈 수 없습니다. 의학도 안 되고요, 지식도 안 되고요, 우리의 경험도 안 되고요,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일으켜줄 수 없습니다. 글쎄요, 조금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약이나 의사나 또 지식이나 어떤 경험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조금은 도움될지도 모르지만 근본적인 상실감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상실감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내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낙심에서, 어떻게 해야 불안감에서 내가 나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근심을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심, 이 한숨을 짓는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따라서 말해보죠. 해결의 열쇠는, 다시 한번 해결의 열쇠는 예수님이시다. 그래, 해결의 열쇠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런 나의 상실감을, 나의 한숨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낙심된 마음, 불안한 마음, 즉 상실된 감정과 아픔과 한숨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세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본 사람이 있어요. 수요일 날 말씀을 통해서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수요일 날 누구 봤죠?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를 보았습니다. 그 야이로에게 12살짜리 딸이 있어요. 아주 예쁜 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쁜 딸이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국 이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빠의 상실감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니, 자기 자식이 죽는 것보다 더 큰 상실감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자식이 죽는 것보다 더 낙심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아픔, 이것보다 더 큰 상처, 이것보다 큰 한숨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가요,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 찾아왔더니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십니다. 딸을 살려주세요. 죽은 딸을 살려주십니다. 한숨이 찬양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어떤 과부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 없이 이 아들을 정말 힘들게 하면서 잘 키웠어요. 이 아들이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청년이 되었어요. 이제 엄마한테 효도할 만큼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자라던 이 청년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엄마에게 이것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겠어요? 이 엄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이 아들에게 다 소망 두면서 살아가는데 아들이 병들어 죽었으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이 엄마가 울며 한숨을 지으면서 아들을 상여에다가 싣고 장지를 향해서 갑니다. 가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죽은 청년이 살아났어요. 이 엄마의 한숨이 찬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수많은 낙심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불안한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한숨 짓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 모두를 예수님 어떻게 해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그들의 아픔, 그들의 상심, 그들의 낙심, 그들의 실망, 그들의 한숨을 예수님은 찬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혹시 어떤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혹시 불안한 마음은 없으세요? 혹시 절망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상실감에 빠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어떤 우울감 속에 빠져 있지는 않으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한숨 푹 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혹시 그러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약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은요,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한 번, 두 번은 위로해 주고 한 번, 두 번은 격려해 줄 수 있지만 사람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으로 위로받고 일시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지만 상실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너무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숨을 찬양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것입니다. 비결이 뭐예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요, 상실감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누구를 찾는다고요? 주님을 찾아요. 그렇게 찾을 때가 어떻게 찾는다고요? 갈급하게 찾아요. 2절 보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갈망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아까 상실감의 해결의 비결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야이로가 딸이 죽었을 때 누구 찾아왔어요?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래 여러분, 상실감을 이기려고 하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것도 갈급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갈망한다는 말은 예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것, 이게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예수님이 내 이 문제를, 상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하시는 일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니까 그걸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온갖 고난, 멸시, 천대를요 나를 위해서 받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대신에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지금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가 고통의 문제가 있지만, 내가 지금 낙심이 되고, 내가 지금 상심이 되고, 내가 불안하고, 지금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도와주고 싶으세요. 해결해 주고 싶으세요. 그러므로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 어떻게 해주시는가? 5절 말씀 보세요. 5절 중간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어떻게 해주신다?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 중간에 보세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뭐 할 것이다? 찬송하리로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솔직한 나의 심정을 다 털어놓으시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하는 것처럼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나 이렇게 힘이 들어요. 나 정말 이렇게 힘들습니다. 나 지금 너무너무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갈급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예수님은 상실감 속에서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가 지금 낙심했습니다. 내가 지금 절망했습니다. 내가 불안합니다. 나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딸이 죽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슬퍼가 아파서 저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털어놓으면요,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세요. 근데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려고 하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이미 받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게 받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엘 산에서 주를 어떻게 한다? 기억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주님 기억합니다. 우리가 상실감 속에 빠졌을 때에, 낙심이 되고 불안할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하면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해결의 비결이니까 예수님께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상실감에 빠지게 되면요, 예수님께 소망이 두어지지가 않습니다. 낙심 가운데, 불안 가운데 그냥 빠져 있어요. 예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예수님께 소망이 가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낙심과 불안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은혜예요, 은혜. 전에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예요.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 이거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이에요. 우리 다 전에 예수님한테 은혜 받았잖아요. 그죠? 은혜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걸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 도와주셨지. 그때 예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그때 예수님이 내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 그때 내가 예수님부터 이런 사랑을 받았지. 이런 은혜를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 그때
그때 그렇게 역사해 주신 예수님이, 그때 그런 은혜를 주신 예수님이 이번에도 해결해 주실 거야, 이번에도 역사해 주실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혜 받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요, 은혜를요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말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를 받는데 은혜의 통로가 다 똑같아요? 달라요? 그렇죠? 다 다릅니다. 달라요. 어떤 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아요. 어떤 분은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 받아요. 어떤 분은 봉사하면서 은혜 받아요.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은혜 받습니다. 이거 또 나는 말씀을 들을 때만 은혜 받아, 나는 기도할 때만 은혜 받아, 이것도 아니에요. 어느 때는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어느 때는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어느 때는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 받고, 어떤 때는 찬송가를 틀어놓고 있다가 그 찬송을 들으면서 또 은혜를 받아요. 내가 받는 은혜 받는 통로, 내가 은혜 받고 있는 이 통로, 이게 막히지 말아야 됩니다. 상실감이 왔을 때 어떻게 해서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듣든지, 내가 찬송을 열심히 자꾸 부르든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든지, 봉사를 열심히 하든지, 내가 은혜 받는 그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해야 은혜가 계속 있게 되고요, 또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게 되고요,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과 불안과 상심감이 왔을 때 이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예수님 찾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한숨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낙심되는 일이 지금 있으세요? 뭔가 지금 불안한 일이 있으세요? 어떤 것 때문에 염려가 자꾸 되시고, 걱정이 자꾸 되시고, 근심이 자꾸 되세요?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또 아니면 마음이 툭 떨어졌어요? 낙심, 상실감이 또 있으십니까? 여러분, 전에 누렸던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누렸던 그 은혜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은혜 주실 거야, 이번에도 예수님 은혜 주실 거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한숨, 나의 상실감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나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한숨 지으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찬송을 부르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조용하게 한번 눈을 감고요, 우리 찬양 하나 듣겠습니다. 조용하게 눈을 감으시고, 찬양이 잘 이렇게 안 들리시는 분은 그냥 스크린에다가 가사 띄워드릴 테니까 가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가사의 내용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3주째 감기로 인해서 이제는 지금 다 났습니다. 2주 동안 감기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요. 그렇게 힘들 적에 내가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가?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이거 헤어나와야 되지? 갑자기 막 우울증도 오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요, 막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눈 감고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